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부흥성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이 귀한 헌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존경하는 백왕식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 통합주 총회장인 유용무 목사님, 합동주 총회장인 백왕식 목사님, 감리교 감독회장인 이철 목사님, 또 저 다 같이 우연의 일치로 1954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형제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고 자주 만나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걱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영원에서 우리 넷이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섬기신 이 대함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백왕식 목사님 이곳에서 온 정열을 쏟아부으시고 이제 사역 일기를 마치고 2기 사역으로 넘어가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하게 크게 쓰임을 받으셨고 또 앞으로도 쓰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율법사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계명을 갖고 지키고 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613계명이라는 계명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613계명 중에 저들이 365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었고 248계명은 하라는 계명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계명을 지키고 있어서 어떤 계명이 가장 위대하고 큰 계명인가라는 것을 율법 박사가 물어봤을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상은 부귀영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특별히 세상 권력은 허무한 것입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 열을 붉은 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권력의 정점에만 쓰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착각하고 많은 실수를 하는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님으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 서문밖에 장로님이셨는데 그 당시 평양에 교인이 3,000명입니다. 그래서 평양 서문밖에서 중요한 모든 모임은 다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평양 서문박교회가 그 이름이 감춰지게 된 것은 거기서 장로교 총회를 열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일 크니까 그게 장로교 목사님을 다 앉혀놓고 옆에 일본 순사들이 앉아서 신사참배를 통과시키게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통과시키고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신사에 올라가서 참배한 사건이 바로 이 서문박교회로부터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숭실대학도 시작되고 마패성교사가 와서 사역을 하고 그 교회에 북한의 모든 지도급 목사님들이 다 다녀가셨고 그 교회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할아버님께서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경주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내시면서 계셨는데 1945년 뜻하지 않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아이젠하워와 소련 스탈린에 의해서 허리가 나눠져서 38선을 그어버려서 북한은 소련군이 점령을 하고 남한은 미군이 와서 주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군이 내려오면서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의 앞잡이를 세워가지고 김일성이 내려오자마자 6개월 만에 온 북한이 이미 공산화 조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북한에 와보니까 얼마나 평양부터해서 온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공산주의를 섬기는 것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주일날 투표하는 겁니다. 주일날 투표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저희 할아버님이 그 당시 평양 미싱무역협회 이사장을 하시면서 일본에서 미싱을 수입하다가 평양하고 북한 일대 미싱을 보급하는 일을 하셨는데 재봉틀이죠. 얼마나 북한 공산당이 기승을 부리는지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님 미식무역협회 할아버님 밑에서 총무와 회계 일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강양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강양욱 그는 서문학교의 장로입니다. 장로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강양욱이 누구냐면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뻘쯤 되고 김일성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양욱 장로가 저희 할아버님께 와서 형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에 살아남으시려면 공산당에 가입해야 됩니다.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감옥에 가고 총살을 당할지 모르니 마음을 바꾸십시오. 근데 그 강영욱 장로가 우리 할아버님 보고 하신 말씀이 형님, 근데 제가 형님을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너무나 신앙이 심지가 있고 성격이 대쪽 같아서 절대로 공산주의랑 타협하지 않을 뿐인 줄 내가 아니까 내가 눈 감아드릴 테니까 조용히 월남하십시오. 그 당시 산바설 넘다 걸리면 총사령입니다.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1948년 8월 달에 황해도 해주에 통통벨 하나 빌려가지고 그날 아침 할아버님이 9자녀를 두셨는데 시집간 우리 고모님만 빼놓고 8자녀가 평상복 차림으로 다 흩어져서 우리 작은아버님은 중학교 모자 쓰고 학교 가고 또 뭐 이렇게 해서 흩어져 갖고 기차 타고 그날 밤에 해주에 모여가지고 밤새 38선을 건넜습니다.
그때는 올라가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보이면 다 붙잡혀갔기 때문에 다 그대로 두고 오셨대요. 할아버님이 평에서 지주셨기 때문에 10만 병 돼지도 있었고 그 미식무역협회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 또 일본에서 수입해온 미싱들 모두 싹 다 놔두고 할아버님 가방에 딱 갖고 온 것은 성경책 한 권하고 주석책 한 권 딱 두 권 들고 내려오셨어요. 그래갖고 배를 타고 와서 남한에 도착하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든 그 아는 친척 본거지가 다 북한 평양하고 황해도 장현 두 곳밖에 없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때 찾아가는 곳이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락교회, 하나는 충영교회입니다. 할아버님이 8자녀를 데리고 영락교회를 가니까 한경희 목사님이 아이고 이장로님 내려오셨냐고, 여기 교회 마당에 천막을 많이 쳐놨으니까 이 천막 안에서 계실 때까지 계시다가 어디 자리 잡으면 가서 그곳에 정착하시라고. 그래서 할아버님이 그 천막 안에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서울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오늘일가 남영동 91번지에 정착하라고 그곳에 세운 교회가 남영동 교회입니다. 그 할아버님이 저희 자녀들을 앉혀놓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지 잘 들어라.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다. 주일은 성수주일해야 된다. 주일날은 세상 오락에 그 어떤 것도 눈을 돌리면 안 된다. 그때 제가 어릴 때인데, 어릴 때 만화책도 보고 그랬는데 그 만가책도 보지 마라. 일본말로 만화가 만가니까 만화책도 보지 마라.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가서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키는 날이다. 성수주의라고 11조를 가르치셨어요. 수입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 주신 것이 10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를 다시 드려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수주의 11조는 그냥 우리 모든 자녀들이 신앙의 기본인 줄 알고 자라났습니다. 지금까지 70년 지내오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일날 아파본 적도 없습니다. 하여간 주일날은 성수주일 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다른 세상 어떤 오락에도 고개를 돌리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유행가를 TV에서 본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친구의 집에 가서 봤어요. 친구의 집에 갔더니 거기서 친구가 오락 프로그램을 그 집에서 보고 있는데 쇼쇼쇼인지 뭔지 보니까 박재란이라는 사람이 산 넘어 남촌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태어나서 제일 처음 본 유행가입니다. 그 유행가도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는 매일같이 할아버님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예배 드리자 하면 8시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할아버님께서 성경 말씀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우리 할아버님이 신학을 하지 않으셨지 해주 고부 요즘으로 하면 전문대학의 교수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교회에서도 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주도 4.3 폭동이 일어났을 때 49년도인가요? 이 남장로교 본부가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에 탈미지 선교사가 저희 할아버님을 초청해가지고 할아버님, 장로님 조사 자격을 드릴 테니까, 조사로 말하면 요즘 장로에서 강도사쯤 됩니다. 조사 자격을 드릴 테니까 제주도에 가셔서 그 불탄 교회를 다시 복원시켜주고 교회를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1950년 1월 달에
제주도 남원에 가셔서 불탄 교회를 다시 복원해서 지은 것이 남원교회고, 그 옆에 표순이라는 곳에 기도처를 세운 것이 표순교회가 되고, 그 앞에 위미라는 곳에 기도처를 세운 것이 위미교회가 되고, 저희 작은아버님이 가서 간 교회가 서귀포교회가 되고, 교회 4개를 갖다가 그때 사산폭동 이후로 교회가 무너진다고 가서 세우셨더라고요.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제가 자랐습니다.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말씀을 전하시고, 저희 가족들이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1등 성도입니다. 이유 열을 막느라고 신앙의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멀어집니다. 가만 보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벌써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변명과 핑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직접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표현이고 삶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왕식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울산 지역의 이 큰 교회를 섬기시고, 또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이제 은퇴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더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은퇴란 말이 영어로 리타이어입니다. 리타이어. 뭐냐면 다시 타이어를 다시 갈아 낀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교회의 유일한 권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권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영감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의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기도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평생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할아버님 고3 때 처음 가셨는데, 할아버님 돌아가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작은아버님이 할아버님 이렇게 맥박을 쥐고 계시는데 다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릅니다. 저는 본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할아버지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편하게 눈물을 감으시면서 그 맥박이 딱 맞추니까 우리 작은아버님이 청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청구하셨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얼굴이 그렇게 광채가 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우리 할아버지 모습을 늘 뵙지만은 그렇게 평안하시고 그렇게 환한 미소 속에 편히 찬송의 수레를 타고 청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염을 하는데 온몸을 닦고 나서 이 배로 몸을 동이는데 제 할아버지 무릎을 봤어요. 평상시 할아버님께서 오시고 계시니까 제가 무릎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그때 무릎 보니까 무릎이 완전히 이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갖고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혀갖고요. 무릎보다 굳은 살이 더 많이 나오셨어요. 평생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니까 늘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가지고, 요즘 뭐 마룻바닥에 있는 교회도 많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도 많지 않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무릎 꿇으셨어요. 그래서 이 무릎이 막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되셨어요.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무릎 꿇고 새벽에 나와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에는 가족들 모아놓고 가정예배 드릴 때도 무릎 꿇고 예배 인도하시고, 늘 저는 우리 할아버님 모습 볼 때 기도하는 할아버님, 말씀 전하시는 할아버님,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신 그 할아버님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제가 왜 순복음교회 오게 됐느냐, 61년 전에 할아버님이 서대문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셨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셔야 돼요. 근데 원래 가시려면 세문안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이 우리 할아버님 평양서목회 장로님으로 계실 때 교육전도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문안교회를 나가시는 게 당연한데 아침에 새벽에 거기까지 걸어가시려면 40분을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할아버님이 3.1운동 때 독립운동 하시다가 붙잡혀가고 가서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고문을 받으셔갖고 다리가 불편해서 멀리 걷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 바로 순복음교회예요. 64년도에 할아버님이 매일 새벽에 앞에 있는 순복음교회 5분 거리니까 바로 5분 거리에 길 건너면 순복음교회에 있었으니까요. 석 달 동안 딱 새벽 기도를 드리고 들어오시더니만 일일이 다 모여라. 이번 주일부터 우리 가정은 이 앞에 있는 순복음교회로 간다. 젊은 목사가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다.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 61년 전에는 순복음교회가 하도 뭐 통성기도하고 박수가 한다고 2단 3단 욕먹던 때인데 할아버님이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충영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충영교회 가서 김창현 담임 목사님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이번 주일부터 순복음교회로 옮기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김창현 목사님이 아니 하필이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순복음교회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순복음교회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서 제가 성령 체험하라고 변화를 받아서 장로교 토양의 말씀의 토양에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구건에 서 있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들이요, 다른 거 몰라도 계시록은 딸따로예요. 계시록만 외워갖고 계시록만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어제 누가 다른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따라가서도 안 되지만 따라갔을 때 계시록만 가르치는 데는 이단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균형 있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계시록만 갖고 여러 가지 상징을 갖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이 신천지인데 절대 거기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드리고 늘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적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말씀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고 읽고 묵상을 해야 됐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100독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한 70독 했는데 그래서 지금 1년에 8독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7번 읽고 8번째 읽고 있는데 하루에 한 30장씩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상한 다 잃어버려도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살아있는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신 이 절대지상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울산 지역에 최소한도 50% 사람이 다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한국의 50%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전도해서 크리스찬을 만든다고 지금 가는 곳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남북이 고통을 댈 텐데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주체사상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제가 북한의 평양의 심장병원을 짓기 위해서 5번을 다녀왔는데 북한 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7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완전 새빨갛게 물든 공산주의요. 저들은 주체사상 김일성 어버이만 선교회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면 알잖아요. 열과하는 게 그게 쇼가 아니라 진짜로 김일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일성 동상이 북한 전역에 한 3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동상 앞에서 진짜로 눈물 흘려요. 주석님을 생각하면서. 죽은 지가 언젠데 북한 평양에 가보면 모두 써있는 사인이 뭡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김일성을 지키는 십계명이 있어요. 이게 북한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문제가 많고 저런 독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저들이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힘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남한 전체 50%가 예수를 믿어야 남북이 통일될 때 크리스찬들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해방 전에는 교회가 3,500개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고 평양에 봉숙교회, 칠골교회 2개만 그냥 하나 보여주는 교회로 지어놨습니다. 봉숙교회는 한 450석 되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없으면 문 닫아 놓습니다. 그 북한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성경책을 몰래 들여와서 보는 그런 지하교회들이 있겠지만 붙잡히면 다 감옥 들어가서 종신형입니다. 아우지 탄광한 데 가서 정말 완전히 폐인이 될 때까지 일을 시키다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북한의 기독교인의 탄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대한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해서 해마다 갑절로 부흥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만선의 택함 받아 예정 가운데 구원받아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의지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세전에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각자가 사명을 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이번 새로 총회장 되신 합동 총회장님 와 계신데 하나님께서 한국의 대표되는 교단을 이끌어가라고 만전히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번에 또 한교총 대표장이 되실 텐데
이제 내년도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전에 택하고 부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무너지느냐? 감사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남 헐뜯고 비방하고 물고 뜯고 싸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 나라 정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멀다고 시를 벌이고 싸우고 욕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세계 수준이 가장 최하의 수준 같아요. 국회 국감장에서 막 욕설을 퍼붓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평생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신앙인의 출발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가 없습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큰일 날 일입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지 내가가 아닙니다. 아가페 출판사를 만드신 정청명 장로님이 문화촌 성결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교회 왔는데 교회 마당에서 자기 딸이 친구랑 놀고 있다가 밀고 땡기면서 뭘 친구가 뺏어가려고 하니까 성질을 내면서 이 교회 우리 아빠가 지은 교회야, 나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오유, 친구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나가다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이 마포 공덕동에 있었는데 그날 부인 권사님하고 의논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빠가 교회 졌다고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저렇게 어릴 때부터 저렇게 삐뚤어져 나가니 큰일 났다. 우리 여기 여의도수 목교로 보내야 되겠다. 교회가 워낙 크니까 묻혀서 내가가 없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73년에 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저희 반에 그 아이를 보냈어요. 그 애가 정인선이라고 하는 애인데, 저희 반에 어머니가 데리고 와갖고 우리 딸 목사님, 선생님 좀 잘 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이가 새로 오면 그 집 꼭 가정치망을 갔으니까 목동에 가서 마포 공덕동에는 자택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저희 집에 아들들 딸 하는데 큰 아들은 첼로하고 둘째가 바이올린하고 얘가 피아노를 하는데 얘가 교회에서 이렇게 갑질을 해서 저희 남편 장로님하고 결정을 해갖고 여도수목을 보내니까 선생님 좀 잘 학생을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인선이를 갖다가 저희 반에서 1년 동안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해서 1년 후에 돌려보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50년이 지났죠. 근데 한 30년쯤 지난, 한 40년쯤 지났는데 그 인선이가 연락을 왔어요. 저 정인선인데 아시겠어요? 알다마다
너 초등학교 교환 때 우리 반 아니었냐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줬는데 저는 미국 LA에 살아요. 근데 해남 땅끝 마을에 땅끝에 2만 평 대지를 저한테 유산으로 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땅 2만 평을 관리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생각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생각나서 선생님께 드리려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2만 평 땅 문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가 그 땅을 증여해 놓고 그 땅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은퇴 목사님들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은퇴 목사 숙소를 못 짓고 안성에다 지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달 때까지 범사되며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인생은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을 높이는 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모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했다고, 눈이 나빠서 인사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도 눈이 별로 안 좋아갖고 가끔 사람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무시합니까? 제가 주의 종이 섬기는 삶이 주의 종의 삶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가 죽임되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 자기를 예우하지 않는다, 무시했다. 이것은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보름 동안 뒀다가 14일 날 피를 흘려서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 기둥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간다.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순종하니까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첫 대생, 그러니까 바로왕의 첫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의 첫 짐승 수컷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를 발라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발라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가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다음 다시 합쳐지게 해서 바로왕의 구사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맺으러 먹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이신데 저희 외 할아버님이 김자 종자 삼자 김종삼 목사님 평양신학교 8회 졸업생이십니다. 8회 졸업생 가운데 유명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 계십니다. 장로교총회 지내시고 신유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님과 한 반에서 공부하셨는데, 우리 외할아버님은 황해도 장인에서 7군데 교회를 세우시고 자전거로 교회를 돌보시다가 결국 월남하지 못하고 순교하셨는데, 저희 목사님 따님인 저희 어머님이 저희 5 남매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들아 들어라. 할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대표가 되는 주의 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인 줄 알고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토를 달지 말아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저는 제가 여도수 목회 와서 지금까지 사역하는 가운데 주영희 목사님은 58년 동안 모셨는데 단 한 번도 목사님 말씀하신 일에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네. 오늘 넌 미국 가서 공부 좀 해라. 네. 그래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가서 공부하다가 템플에서 박사를 받고 공부 끝나니까 돌아와서 여기서 신학연구원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해라. 네. 신학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다시 미국에 가서 LA에 가서 베데스다 대학교 학력인가를 받아서 종합대학원을 만들어라. 네. 끝나니까 다시 넌 일본 가서 일본에서 교회를 세워라. 네. 도쿄 가서 교회를 큰 교회를 지으니까 다시 또 돌아와서 또 교회를 섬기라서 또 네. 그러다 또 있다 보니까 또 LA에 교회가 지금 싸움이 생겨서 문제가 났으니까 가서 수습 좀 해라. 네.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받은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셋째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 선을 이룬다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미식 무역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님 가업을 물려받으셔가지고 우리 할아버님이 평양에 계실 때부터 일본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아버님 신부름 다 하시면서 일본 분들하고 늘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인 것 같이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일본 사람처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할아버님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아버님이 미식 무역상을 하시고 또 미식 공장 재봉틀 공장을 만들어서 대방동에 만들어 가지고 오리동에 만들어서 그 미싱을 갖다가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도 하고 그 우리 아버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님 가게 나가서 보면 많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와서 아버님에게 와가지고 미싱을 이제 계약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가져가서 전국에 판매를 하셨는데 어릴 때 제가 나도 커서 아버지처럼 돈을 많이 벌라고 교회 장로가 돼야 되겠다. 아버님이 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잠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음악 가족입니다. 저희 작은아버님이 음악에 죄가 깊어갖고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찬양 지도를 하고 나가서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에 나가면 죄가 판다 우승했습니다. 우리 작은아버님이 지휘하시고 우리 모여서 합창을 하면 사부가 딱 나와가지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딱 나와서 그냥 가족 합창제 서대문 시절에 우승도 하고 또 우리 작은아버님이 지금 토론토 큰빛교회에 계신데 음악 클래식 음악에 죄가 깊어가지고 LP만 이만큼 레코드판을 갖다 놓고 나서 토요일 날 되면 제대로 앉혀놓고 성경 퀴즈 하고 난 다음에 음악 퀴즈를 합니다. 자 듣고 음악 알아맞히기 딱 눌러고 빠빠빠빵 그럼 탁 베토벤의 5번 문명 교향곡 우리 어린애들한테는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 좀 해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을 또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일본 갔다 오시더니만 클라리넷을 사다 주셔갖고 이제 클라리넷을 불면서 밴드부에 들어가서 또 음악을 또 하다 보니까 밴드부 악장도 되고 또 교회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래서 음악 쪽으로 또 나가볼까, 연대 가갖고 내가 음악가 쪽에 가서 공부도 한 것은 다 A학점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 아니, 너는 주의 종의 길이다. 너는 사업할 사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업은 내가 사업하도록 은사를 준 사람이 따로 있다. 음악가도 아니고 음악은 음악하도록 은사를 준 사람이 있다.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다 보니까 목사가 음치가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박자를 제대로 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합력과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어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도,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비즈니스라 돼서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버님 옆에서 배운 겁니다. 아버님은 절대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조정하고 화해시켜가지고 여덟개 장로회장을 하시면서도 늘 장로들끼리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갖고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잘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어려운 것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욥처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처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서 하나님 영원히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자녀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일생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제가 여덟개 부목사로 섬길 때 목동에 있는 한 구역장님이 오셔서 눈물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지금 중3인데 애가 좀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늘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장애인 학교 보내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상담을 하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첫째 딸을 낳을 때는, 그때는 마음이 안정되고 아무런 염려 없이 아이를 잘 낳았는데, 둘째 이 아이를 가졌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 많고 여러 가지 마음 고생을 많이 해서 아이를 갖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아이가 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말도 그릴 줘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가 주의 산만하고 늘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그러니까 학부모 부르는 날에 따로 불러서 선생님이, 아유, 그 아들을 고등학교 때 정상적인 학교로 보내면 도저히 어울리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늘 놀림 당할 테니까 장애인 학교 보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갖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장애인 학교로 보내래요. 어머님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학교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제 부목사 사무실이 성교센터 9층에 있었는데, 얘가 중학교 3학년 자기 교회학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분방구가 끝난 후에 9층까지 뛰어 올라옵니다.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 올라와요. 그럼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주님을 가되 변화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반적인 고등학교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기도 하고 두 주기도 하고 세 주기도 하고, 얘가 1년 내내 기도 받더니만 점점 정상이 돼가지고 나중에 정식적으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할아버님 기도, 어머님 기도 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뿌리가 장로교고, 장로교는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기도로 출발한 장로교인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절대로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다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서로 이루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개인, 가정을 상한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1,200만이 살아서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혼란이 사라질 것입니다. 정치의 판을 나누어져서 물고 뜯고 싸우는 이 같은 잘못된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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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로 마음판에 꼭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평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 한평생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일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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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이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왕식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평생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한교총 대표 총회장이 되시는 우리 총회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대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여,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